요나서 4장 9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도록 합시다. 4장 9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를 보셔야 이제 얼굴을 쳐다봐요.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를 지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개인도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고 또 나라도 또 지역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넓은 의미로는 니네의 성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그들을 하나님께 아니 버릴 것인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서 저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에게 귀한 사명을 줘요. 요나야, 저 니네를 제대로 두면은 앞으로 다 멸망할 것인데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가서 전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니네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느냐면은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니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의 나라예요. 너무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에이 저 사람들 아예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고 또 하나는 가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고 좋은 말하면 괜찮은데 니네 사람들아 당신들이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당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저 칭찬하고 잘했다라면 좋지만은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책망하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 마음속에도 가가지고 회개하라면 저들이 나에게 돌 던지지 않겠느냐. 그래 도망을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상을 부르는 사람 또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부르는 사람.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콜콜 누워 잠자고 있어요.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한테 그래요. 너도 하나님 불러봐라. 이건 부끄러운 일거리거든요.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요즘 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교회 나가지. 제발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많이 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도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요나가 시치미를 딱 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나니까 누구에게 뽑혔어요? 요나에게 딱 뽑힌 거예요. 이런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데 요나가 도저히 시침이 떼고 피해갈 날에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뽑히게 하신 거예요. 그때서 요나가 자기 신분을 고백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지금 도망감으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가 그 물고기 요나를 삼켜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2장에서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냐면은 죄를 찾아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물고기야 너 요나 씹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물고기가 씹어버렸다고 하면 요나는 죽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캄캄한 거기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니네 가서 처음에 시키는 대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고기에 명령을 해요. 물고기야 너 씹지 말고 저 육지 가까운 데로 가거라. 그래 육지 가까운 데로 가니까 그저 물고기 그러는 거예요. 너 죽이지 말고 빨리 그걸 토해내라. 그럼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순종을 해서 토해내니까 이제 요나가 살아났어요. 여기서도 우리 학생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은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지만 자연의 모든 만사,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도 하시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기도 하시고 물고기가 바닷속에 막 수영하고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니까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속에 죽여 살려주셨는가? 니네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풍랑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비린내 속에서 칠흑 같은 그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물고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3장에 와서 니네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이 니네 백성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전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니네 전 백성이 죄를 찾아 회개하고 아예 밥을 굶으면서 막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니네 성을 멸하려고 했다가 이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에 와서 이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네 성 망한다고 했는데 왜 저희들을 살려줬습니까? 그래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래 성질 내는 것은 요나가 아주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니네 백성들이 살아났는데 화를 내고 성을 내느냐 하면은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는 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저 악한 니네가 그냥 쫄딱 망해야 속이 시원한데 왜 하나님 살려주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 용서할 줄 알고 그들을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들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점검을 생각합니다. 또 요나가 이 마음에 화를 내느냐 하면은 분명히 3장에서 니네 백성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와서 말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체면과 이신이 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네 다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라 해서 가서 말을 전했는데 저들은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 벌을 내리지 않고 살려주시는데 나 속상해 죽겠어요. 차라도 죽여달라. 자기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요나야, 네가 성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도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성질 내고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하자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9살 먹은 어린아이가 예배가 끝나자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냐?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너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것도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주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요나가 왜 성내느냐?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죄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분명히 멸망한다고 하면 멸망도 안 했고 이제 살아났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밤에 나게 해가지고 햇빛이 아주 내리쬐니까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 가운데 있는데 앉아서 니네 성이 망한가 안 망한가 구경하고 보고 있는데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요나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워 사랑이 많으셔요.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서늘하게 해서 이렇게 요나를 위를 덮어주니 그늘지게 해주니까 요나가 엄청 좋아해요.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말하면 갉아먹어서 시들게 만들어서 그늘막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 해가 막 위에 쬐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내요. 아이고 너무 더워서 그냥 머리가 쪼이니까 너무 머리가 헷가득해가지고 나 차라리 그저 사는 거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 또 하나님 그래요. 왜 내 성 내느냐? 성 내지 마라. 물론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성깔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조심할 것은 어느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는데 또 쌍둥이 자매예요. 세상에 중학교 다닐 때 막 폭력을 했어요. 걔들이 폭로한 바람에 금년에 아예 선수 게임에 나가 뛰지도 못하고 지금 저라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좋은 선수들인데 이 폭력, 다른 사람 함부로 말의 언어 폭력이라든가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이 학교도 오니까 뭐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들이 여자 남녀를 막론하고 그 학교 폭력 아이들은 무섭더만요. 특별히 그 일진에 있어. 일진에 박사님 일진에 있죠. 아유 걔들 무서워요.
막 팔로 막 까고 막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여자고 남자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그저 친구들한테도 이런 폭력을 가해도 안 되고 서로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평화를 만드는 이 평화를 초성하고 그저 평화는 만드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올여기 원하긴 하나님께서 왜 성내느냐? 야고보서에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박넝쿨 비유를 통해서 거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박넝쿨 이렇게 서늘하게 할 때는 좋았지. 그래 박넝쿨 벌레가 와서 쫙 그저 뿌리를 그저 갉아먹어서 다 시들어지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을 때 네가 얼마나 속상해 안 하느냐. 그만큼 이렇게 박넝쿨도 하나님 아끼시는데 저 니느웨 성에 잘 분간하지 못한 아이들만 12만 명. 니느웨 성의 전체 인구는 한 50만, 60만. 오늘날 우리 평택 인구만큼. 평택 인구는 53만, 지난해 53만, 올해 54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네가 망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올해 11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자, 이 이름 보시고요. 누구야? 저 은택이 모자 쓴 사람? 모자 벗어봐. 너 엎드려 잤지? 이리 봐.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얼마나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을 네가 그저 좋게 생각하느냐. 요나에게 시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항상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귀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전도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손받잡아서 하나님 잘 인도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엇인가 학교 생활도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을 잘 붙잡아주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 저도 이제 친구 잘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목사가 되는데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 친구는 장로가 되고 나는 목사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한 35년 만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선생님도 흐뭇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좋은 친구는 내 자신도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 다른 친구들 바르게 인도하고, 다른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예요. 오늘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고 풍랑 만났죠.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또 하나님 살려주셔서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40이 지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네의 성을 요나 한 사람의 외침으로 50만 명이 넘는 백성들 하나님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해요. 내가 삶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믿음도 잘 지켜서 내 자신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나를 통해서 일당 50만 명, 만약에 니네 성을 내버려뒀다고 하면은 그 성이 멸망을 받을 수 없는데, 니네 가서 요나가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살아났어요. 50만 명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 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서로가 힘을 모으고 기도해서 친구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줄 알고 어려서부터 절대로 죄일의 길에 서거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고, 일당 50만 아니라 일단 100만 1000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